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도 다른 본문, 다른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찾아온 한 관리, 그리고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한 곳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의 딸이 방금 죽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죽었다기보다 당장이라도 죽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 관리는 죽은 자신의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지막 목숨이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몸에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다급합니다. 시간을 다투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회당장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해 주시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눈길 한 번 주시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겉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바쁘게 가시는 그 길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살짝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기 한 관리도 딸이 금방이라도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다급했지만 이 여인도 12해나 피를 쏟으며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겨왔기 때문에 한시가 다급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다급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당장 죽게 된 관리의 딸이에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에요. 그 다급함은 다른 사람은 짐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지금 아니면 다른 기회가 없으니 다급합니다. 우리는 그 두 사람의 다급함을 헤아릴 수 없다 해도
우리 주님은 그 두 사람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관리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서 만난 그 여인의 병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관리에 죽을 딸보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편에 서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누가 더 다급한가 하는 문제는 여기 남겨두고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대 종교자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한 관리도 바로 거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따져 물었는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심기가 더 불편해졌어요. 죄인 세리 마태를 제자를 삼으신 것도 그렇고 그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도 그렇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근조근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 이상한 말씀만 하셔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진 것 같기도 하고 속은 더 답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찾아온 한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딸이 죽기 전에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사정했어요.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과 좋지 않은 감정을 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가시다가 다른 일에 발목이 잡히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뿌리치고라도 가셔야 하는데 먼저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고쳤든지 말든지 그 여인이 몰래 뒤에 가서 옷가를 만졌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시면 되는데 그 여인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사실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에게는 딸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명예나 지위까지도 다 포기할 각오로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라면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회당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반드시 자기 집에 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딸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해야 돼요? 백부장처럼요, 주님이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회당장의 믿음보다 여기 나오는 여인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만져주지 않으셔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셔도, 겉옷가만 만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들었다가 치료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급한 시간에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사건 중심에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의 사건, 사실 죽음보다 더 참혹한 경험을 하던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들어있어요. 혈류증으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자신도 무기력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병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라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는 병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생활을 무너뜨리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길마저 차단해버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병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옷자락만 붙잡아도,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옷자락도 못 만지는 병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곁에 갈 수조차 없어요. 속여, 눈이 안 보이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갔습니다. 혈류증이 고침받은 거예요. 오늘 이 일은요,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그곳을 지나가고 계신 중이셨어요. 그런데 여인도 혈류증 근원이 마르고 자기 병이 나은 줄 깨달았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접촉점이 있지도 않았 옷가만 만졌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혀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길을 가시던 도중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만 나에게서 그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후에 인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저는 이 일을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컵에요,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냥 뭐 살짝만 건드려도 물이 넘칠 정도로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컵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 있는 물이 흘러 넘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면 누가 웃기지 않아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모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니 건드리기만 하면 그 은혜와 능력이 흘러 넘친 거예요. 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길을 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밀고 밀치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심스럽게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딱 만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뒤에 누가 가서요, 여러분의 옷자락을 살짝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갔어요?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에게만 갔습니다.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랬더니 정말 나았어.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관리의 딸이 죽을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결국 죽게 되었는데, 그 일이 다급한 것인지 아니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의 문제가 다급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2해를 앓고 있던 여인은 이미 12해를 앓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죽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덜 다급하고, 죽을 병에 걸린 이 소녀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굉장히 다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인간의 생각이고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도 그렇지만 죽은 소녀에게도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것이 더 다급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급한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 대한 소원함도 생기고 그 일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이든 뜻을 따라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십니다. 여인의 일도 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에서 살리는 것으로 보셨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일의 순서를 정해두고 순서대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뜻을 두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관리의 딸이 죽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어져야 될 뜻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회당장의 딸에게 1분 2초가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결국 회당장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사로의 경우처럼 이미 때가 늦어버렸어요. 딸이 죽고 장례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 주님이 가지신 생각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행동이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회당장의 집으로 출발을 하셨다면 분명 무슨 뜻이 있으셨을 거예요. 가는 중에 그 딸이 죽게 돼서 영영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출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회당장에게 당신 딸이 지금 많이 아프냐고, 당신 딸은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라고 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 말을 들으시고 나서 바로 행동에 옮기십니다. 그리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다가 지체가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그 걸음을 멈추신 게 아니에요. 가시는 도중에 어떤 일이 또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이 소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는 소녀를 깨우는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 굉장히 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이면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이 끝인데 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내가 죽고 나면 뭔가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후의 삶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해서 오래 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편안히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회당장이나 죽을 병에 걸린 회당장의 딸, 그리고 12해를 연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걸림돌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죽을 병이, 그리고 다급한 시간, 그리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라고 판단된 혈류증.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장 병이 낫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회당장도, 회당장의 딸도,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다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